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올해 고난주간 아침 예배에서는 시편 113에서 118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시편을 할렐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에는 할렐루야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유대 전통에서 유월절 축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편을 파샤 할렐이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 시편을 노래로 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고난주간에 이 시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세 번째 시인 115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15편 1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은 다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돌려주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루신다.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시를 유월절 절기의 노래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듭니다. 시편에는 총 150편의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왜 이 시를 유월절 절기 때에 부른 것일까? 왜 그랬을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해방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의 노래를 유월절에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3에서 118편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15편의 내용을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2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은 이 시의 당시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 표현은 적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할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신들끼리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과 바빌론이 싸우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바빌론의 신이 인간을 통해
전쟁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바빌론에게 패한 것은 하나님이 바빌론의 신에게 패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패해서 누군가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방이 승리했고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유일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이 이기도록 가만히 계시는가? 신앙적으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시인은 끝까지 하나님 신앙을 붙들려고 노력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루신다.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어떤 일이든지 이루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초월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때론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초월자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고 계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신앙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낙심되는 상황이지만 의도적으로 이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신앙해도 어려움이 있고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면 마음에 낙심이 됩니다.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오늘 성경 3절이 말하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루신다. 의도적으로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이 믿음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자신들을 조롱하는 이방의 신, 우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요.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이방 나라의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의 신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8절 우상을 만든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은 살아있는 신이 아닙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처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도 죽고 만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이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시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바벨론은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런 바빌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은 아주 영원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불가능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한 시대가 지나기 전에 바빌론이 갑자기 무너집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선 내부적으로, 바벨론 내부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페르시아와 메대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바빌론도 굉장히 강했지만 페르시아와 메대가 아주 강력하게 급속도로 융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은 식민지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그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와 메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와 메대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금 당장은 답이 없고 하늘이 캄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고 역사가 증명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9절, 10절, 11절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뿐만 아니라 12절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12절인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백성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은 바로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너무 그 박해가 가혹하니까, 삶이 힘드니까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그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자, 본문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오늘 시편 115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상과는 다르다. 살아계신다. 오늘 시편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부르짖을 때 그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3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구별 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여곡절은 있지만 희노애락은 있지만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 당대로 가져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이 시편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시편을 부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백성들은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조롱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말을 들으며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큰 정치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주님이 무한하신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죄를 책임지고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 예수님의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생의 생명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결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살아나셨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도 영생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지금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오늘 성경의 교훈은 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 책에 축구 국가대표였던 이영표 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영표 씨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대표팀이 2주간의 휴가를 줬다고 합니다. 4강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었지만 경기를 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탈진 상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2주간 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탈북 청년을 돕는 단체에서 신앙 강연을 해달라고 그 요청이 왔다고 해요. 그 전화를 받고 많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어서 도무지 그 강연을 할 수가 없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우연히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자꾸 북한 선교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는 중에 이영표 씨가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탈북 청년 강연을 가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런 느낌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전화를 해서 제가 강연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되어서 그 강연에 갔고 강연 중에 믿음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강연 내용 자체가 절대로 무슨 눈물을 흘리거나 그럴 내용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강연을 하면서 보니까 앞에 앉아있는 어떤 자매가 시작부터 계속 눈물 흘리며 울더라는 겁니다. 탈북 청년이었어요.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연이 마치고 그 자매를 찾아가서 질문했습니다. 왜 계속 울었습니까? 그러자 그 자매가 말하기를 자신은 탈북에서 하나님을 믿은 지 이제 6개월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그런 확신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크리스찬 이영표 씨를 보고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저 크리스찬 이영표 씨를 직접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기는 계획한 바가 없는데 어떤 단체를 통해서 이영표 씨가 나오는 강연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연에 오자마자 이영표 씨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이 자매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을 계속 흘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생각으로는 알기 어려운 그런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요. 또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요. 의도치 않은 가운데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의 그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고난주간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어려움도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이 말씀하는 그 교훈을 마음에 새깁시다. 어려울지라도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축복이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어려움 앞에서 때로는 답답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이 고난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더 분명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들에게 복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